1. 현실. 보이지 않는 땡땡땡. 심리학에서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이름의 실험이 있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는 흰 옷을 입은 여성 3명과 검정 옷을 입은 여성 3명이 한 공간 안에서 각각 같은 색의 옷을 입은 여성들과 농구공을 주고받는 영상을 시청하게 합니다. 이때 실험자들은 참가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몇 번이나 서로 공을 주고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참가자들이 흰 옷 입은 여성들을 주시하며 그들이 받던 패스 횟수를 대답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별 시덥지 않은 실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참가자들이 보는 영상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패스를 하는 여성들 사이로 유유히 지나가는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기억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있냐는 질문에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성들의 패스에만 집중한 나머지 고릴라가 등장했다는 점을 대부분의 참가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어딘가에 시선을 둔다고 해서 그것을 의식하거나 기억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인간의 인식이 바라보긴 했지만 못 봤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보며 저는 화려한 건물과 조직으로 구성된 교회만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8월 한 교회의 목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집회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교회들에 의해 예배가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정부의 명령을 박해와 고난으로 해석하던 상황 가운데 보게 된 김요한 목사의 페이스북 글 중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신교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지키지 말고 예수를 지켜야 한다. 사실 개신교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코로나19나 정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보다 화려한 건물과 조직만 남은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던 교회의 모습에 조명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박해와 탄압의 시대를 다시 맞이한 걸까요? 아니면 공중보건과 위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최면을 걸며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려는 노력조차 외면하고 있던 걸까요?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에서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실험의 참가자들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피부로 전달되던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판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놓친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인식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게 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날들은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개념, 새로운 단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답과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사람들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했던 것만큼이나 코로나19가 새로운 역사의 기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저서 목회자의 소명에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코페르니쿠스로의 전환도 기본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2세기 이집트 천문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해와 모든 별들이 그 주변을 도는 우주를 제시했다. 그런데 16세기 폴란드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알아냈다. 우리가 지구와 우주를 상상해온 방식과 정반대였다.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항해를 통해 사실은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을 입증한 항해사도, 달 위를 걸은 우주 탐험가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었다면 그런 모험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과 우주가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 우리가 차지하는 방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 우리 존재의 복잡한 상태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들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근본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은 모든 것을 바꾸는 동시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도 한다. 모든 것이 전과 다름없이 돌아간다. 우리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떴다고 말한다. 그리고 땅거미가 질 때면 해가 졌다고 말한다. 태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우리도 그것을 다 알지만 이전에 쓰던 언어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일상생활은 프톨레마이오스의 패러다임에서나 코페르니쿠스의 패러다임에서나 별 차이 없이 돌아간다. 곡식을 심고 거두고 사랑이 시작되거나 끝나고 집을 짓고 옷을 입고 싸우고 화해하고 노래하고 조각한다. 1세기의 아랍 베두인족이 날마다 걸어 들어간 세상은 20세기의 미국인 교수가 걸어 들어간 세상과 같다. 소금의 냄새도 같고 장면의 냄새도 같고 눈송이 결정의 꼭지점수도 같고 중력의 법칙도 같고 냄새도 같고 행동 방식도 같다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 정신 속에 있는 것만이 달라졌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만이 달라졌다. 진짜로 그것만 달라졌는가? 상상력의 내면적 전환, 실제에 대한 급진적 재개념화는 곧바로 실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이해를 초월하여 확장시키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큰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주고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여행과 건축과 치유와 배움과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패러다임 전환은 더 많은 실제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미 거기에 있던 훨씬 더 많은 실제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추구하는 패러다임 전환은 프로그램 지도자인 목사에서 영적 지도자인 목사로의 전환이다. 소명의 차원에서 그것은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코페르니쿠스로의 우주론적 전환만큼 급진적이지만 차이가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영적 지도자라는 목사의 원래 패러다임을 그런 이해 패턴에 확실히 비우호적인 문화 속에서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진 피터스는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프로그램 지도자에서 영적 지도자의 목사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유진 피터슨의 이 표현은 목사를 교회로 바꾸더라도 그 의미가 서로 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교회는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전환은 절대로 복음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기 위한 삶의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전환은 급진적이기보다는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전환입니다. 뉴 노멀 그리고 상황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의 시대, 뉴 노멀을 맞이했지만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환경과 상황에도 성경의 말씀과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과 복음을 어떻게 시대의 변화와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에 맞춰서 전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상황화에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음을 상황화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이신 예수가
인간의 상황 가운데서 경험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인간의 모든 문화 가운데에 말씀이 육화되어야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으시며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 이해도와 적합한 이야기를 하셨고 스스로도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은 옛날 이야기나 구시대적인 내용이 아닌 시대를 관통해 지금의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가 지금과 동일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진리는 시대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황화되었고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살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제공함으로 기쁜 소식이 되었던 복음. 이때 복음과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의 인과관계를 주목해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복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질문과 필요들이 복음에서 강조되어야 할 메시지에 대한 안내자가 되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화적 산물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화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수많은 신을 섬기던 아레오바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종교에 대한 열심은 혹시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했을 수도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재단으로까지 표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세계관과 필요, 문화적 산물을 이용해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며 복음의 메시지와 연결합니다. 복음을 아레오바고 지역에 상황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화는 복음이 전해져야 할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장화라 할 수 있으며 수능, 적응, 문화화, 토착화라는 용어들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뉴노멀의 시대에 여전히 성경과 복음을 이전의 방식대로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적,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교회의 이야기가 어쩌면 폭력이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음에도 어쩌면 교회만은 이를 외면하며 일방적인 이야기를 던지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교회는 진리라고 고백하는 성경과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상황화의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상황화가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인식의 전환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화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삶에 대해 갖는 질문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그리고 그들이 힘있게 느낄 수 있는 호소와 논증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할지라도 성경에 답을 주는 것이다. 잘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들 앞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상황화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숙제는 성경과 복음을 진리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그 이후. 청년사역연구소에서 코로나 이후 교회에 대한 3가지 문제와 3가지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3가지 문제. 1.
코로나 이후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증가할 것. 2.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고 전도가 어려워질 것. 3. 청년과 다음 세대가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 세 가지 대안. 1.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신앙. 2.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함으로 진정한 영적 부흥을 사모함. 3.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실제적인 계획과 집중적 지원. 결국 교회는 더 이상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세를 이야기하는 종교 자체에 무관심해지며 무종교인 사람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교회의 실망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결국은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원수와 관련된 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회는 집단적 거시적인 구조에서 점차 개인적, 미시적인 구조로 변화될 것입니다. 신앙에 따라 사는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 작더라도 생명력 있는 모임의 형태로서의 교회가 시대의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다시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식의 전환, 뉴노멀, 상황화라는 세 가지 숙제를 함께 풀어가며 코로나 이후 요구되는 새로운 교회, 그리고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꿈을 나누고자 합니다.